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아주 뜻밖의 일들로, 많은 뜻밖의 일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일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셉 역시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거기에 순종해서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가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그의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다윗 역시 아버지께서 부탁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했던 그 전쟁터에 음식을 갖다 주러 간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적의 대장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그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이것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강주민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시작의 지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생 라합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의 지혜 143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대패한 그러한 경험입니다. 이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있었고 명분이 있었습니다. 병력과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당연한 결과는 큰 승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의 큰 패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밖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유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을 통하여 주시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통해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통해 우리를 낮추십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40만 명이 넘는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반면 베냐민 지파는 27,6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약 15대 1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악을 처단한다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병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명분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것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런 퍼미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보장된 승리를 어느 지파가 먼저 취함으로 그 영광을 취하는가, 그러한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교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겪게 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그 당일에만
베냐민 지파이에서 2만 2천 명이 죽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굴복시키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사야서 2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의 마음을 낮추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첫 당일 전쟁의 패배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이후에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 전에는 하나님께 전쟁의 여부도 묻지 않았지만 울며 하나님 앞에 모습을 낮추고 하나님께 전쟁을 할지 말지 묻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물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고 높아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서브 미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브 미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내가 실력을 갖췄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일을 맞이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에 힘을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영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라도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조건 승리한다고, 내가 무조건 얻는다고, 그리고 나에게 성공이 보장됐다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의 일을 통해 혹시 실망하고 또한 낙담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새생명 비전 가족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유익과 영향력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아침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번의 패배, 한 번의 실패로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패배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또 다른 더 깊은 문제를 다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문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이 저지른 그 악한 일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다루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을 걷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set apart, 구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서 구분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패배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먼저 다뤄야 한 거룩의 문제, 죄와 멀어지는 문제,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출정을 나아갈 때 이전에 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20장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두 번째 패배를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 해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새생명 비전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데일리 브레드, 생명의 떡.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거룩함을 얻고 나가야 할 줄을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비전 가족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하나의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궤입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여기서 그때는 in those days,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가 베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 베델이 주 무대가 됐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사 드보라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여호와의 궤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전반에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와의 궤는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죄의 눈에 가려져 하나님의 임재를 이때까지 깨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나아갔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죄의 꺼풀이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궤가 거기 있었고, 이 말은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구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모습에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의 교만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 않은 그 어떠한 가로 통해서 그리고 일상에 파묻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것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저의 이제 부족함 때문에 많은 그 유학 자금을 충분히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와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명분만 가지고 제 아내와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대로 그렇게 모든 삶을 평탄하게 이끄시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MDiv 과정을 하게 되면 한 4년, 길게는 4년, 짧게는 3년이면 이렇게 마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MDiv 과정을 6년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박사하는 과정으로 이제 MDiv를 했는데 그때 저로 하여금 그 부분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MDiv를 마쳐야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MDiv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가지고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는 평탄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낙담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게 해주셨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을 보여주게 하셨고, 그리고 제 안에 아직도 다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자녀 사용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비전 가족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그리고 요 근래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로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빚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에도 지금에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신자의 길,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을 오늘 이 아침에도 믿으시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과 성장을 소망하고 또한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주님의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해피나잇을 이제 내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피나잇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생명 비전 가족들이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새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새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혜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동아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장기 치료 비자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부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재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선교사님도 성장하고 그가 돌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채민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 10시에 굿샘에서 이 뇌 종양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채민자매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술을 집도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의 손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차분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치유의 강선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채민 자매가 수술 후에 잘 회복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진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